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그 낯선 지역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낯선 곳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또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흠모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좀 푸대접하거나 나를 못 본 척하고 무시를 한다면 그날 하루가 그냥 마음이 잡쳐버리는, 기쁨이 날아가 버리고 행복이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존재라는 말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 그 삶이 행복해지고, 관계가 성그러지고 잘못 엉클어지면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대접받고 싶거든 대접을 해라.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 때 여기에 율법이라는 말은, 여기에 율법이라는 의미는 신구약 성경의 문서로 기록된 모든 성경의 원리가 이러하다. 율법이다. 남에게 받고 싶거든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원리다. 이걸 말씀하고, 선지자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특별하게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남이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기를 바라거든 네가 남에게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맞아진다. 아주 쉽게 말해서 저 사람과 나보고 본 척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노. 아는 사람인데 나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인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가. 그렇거들랑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한번 해봐라.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호의를 베풀고 양보도 좀 하고 그분에게 뭔가를 배려를 좀 해봐라. 이것이 성경 교훈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계명이라고도 말해요. 모든 성경을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러니까 남의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터득하고 실천을 하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대접해야 되느냐, 남을 대접하라는데 이 남이 누구냐, 누구를 대접해야 되며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그러해야 할 때에 나에게 그 대접이 돌아오게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대접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천대하고 아무렇게나 여기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내가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내가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연습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못 빼앗았고 남들이 나를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할 때 나마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남들은 나를 무시하든지 멸시하든지 천대할지라도 나라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만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그 사춘기 17, 18 요때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으로 값이 매겨져서 남의 집에 종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버렸으면 누가 그를 아껴주겠으며 누가 그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비록 팔려간 사람이고 남의 나라에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지만은 자기를 아낄 줄 압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성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신부는 노예인데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 집에 종들이,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말자, 그것도 종 중에 제일 밑자리, 말자 종이 들어왔으니까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취급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마구제비로 됐겠지요. 그런데 차츰 보니까 사람이 됨됨이가 돼 있고 사람이 인격이 있고 보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막 대할 수가 없는 인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는 노예예요. 신부는 최고 말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말자인데 사람 됨됨이가 돼 있으니까 그걸 막말로 육두문자로 막 욕을 좀 하면 좋겠는데 욕을 하면 아침부터 못하니까 그래 못하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차츰 보니까 사람이 이게 인격이 있거든요. 사람이 진실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예의 범절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도 윗사람들도 인격이 있는데 저절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상대를 하게 됩니다. 신부는 종인데 노예인데 그러다가 점점 지켜보다가 주인이 자네가 이거 한번 해봐라. 이 사람아 이거 자네가 이거 한번 맡아봐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이루어지는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제대로 하니까 자네가 우리 집안 전부를 맡아라. 집안 총무를 세우잖아요. 저절로 높아졌잖아요.
주인 다음으로 이 사람이 그 집안에 식료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만 갖다 드리고는, 재테크가 요셉이 다 해. 그 주인집 재테크를 요셉이 다 합니다. 인사 문제를 요셉이 다 들어요. 인사와 재정관리를 요셉이 다 해. 그 큰 집에, 그 수많은 종업원들이 있는 집에 인사 재정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주인은 돌아보질 않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맡겨놔도 걱정이 없어. 신부는 여전히 노예인데, 종인데 이미 주인 다음에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돼 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가 팔려가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참 믿을 놈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될 대로 되더라. 하고 살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허리 굽어지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끝났을 인생인데, 거기에서도 자기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인격을 함부로 대하지 않냐고 나아가니까 그 집에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가 옥에 갔는데도, 신분이 죄수로 들어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사니까 처음에 오자마자는 그걸 그래 보였겠어요. 함부로 취급했지요. 하지만은 차츰차츰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절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자꾸 높여줘요. 결국은 애굽의 대제국의 제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나까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70여 가까운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래도 그 중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남에 20층짜리 빌딩 갖다 주면 여러분하고 바꿀 겁니까? 별을 따다 달을 따다 주면 여러분과 바꾸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기주의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새사람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뜯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을 키워가고 성숙시켜가서 깰 때에, 부활할 때에 주의 형상을 내가 얼마나 닮았느냐, 그거 만족할 수 있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잠력케 하려 합니다. 이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키워가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 나를 가꾸고 성숙시켜가는, 참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서 자기를 잘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여러분들을 혹없이 여긴다고 없이 여기지를 마십시오. 남이 우리 성도님들을 천대한다고 나까지 나를 천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이렇다 할 잘난 자랑할 게 없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우주 공간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천국 가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 시민이 되어 있는 내야.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믿음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대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제 다음 단계로 이웃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제 이웃을 사랑할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만 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사기보다는 이웃을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 아파트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는 땅은 좁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고층을 지어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막 참 굉장한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가 나서 못 참고 가서 서로 간에 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좋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래 보면은 이제 그 새해가 되면 내년에 이제 학기가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 헌금을 하면서 봉투에 이래 적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 그래 적어 소원을 적어요. 그걸 보면 참 마음에 맞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습니까? 1년 그 예민할 때에 촌지나 바라는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존경할 만한 선생님 만난다는 거 대단히 복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반에 어울려 같이 노는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쁜 친구들 만나면 그 시달리면 참 어릴 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면 좀 마음이 찡해져요. 예, 맞다. 좋은 친구 만나야지. 좋은 선생님 만나야지. 그런데 내가 어디 이사 가면 이사 이제 나를 받아놓고 하나님 좋은 이웃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자. 이웃 잘못 만나면 참 괴롭잖아요. 그죠? 이사도 당장 오고 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생각 하나 바꿔봅시다. 내가 좋은 이웃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안 가죠. 좋은 이웃 만나게 해달라는 욕망은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지 하는 욕망은 별로 안 가진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제는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악연이란 말 있잖아. 그죠? 악연. 잘못된 만남. 그게 들어가지고 한번 그때 옛날에 악연이 있어가지고 보면 두고 정치하는 분들 보면 평생 그 악연이 또 몰고 늘어져 보면 참 그래요. 온 도시가 내가 왔다고 막 프랭카드가 붙고 현수막 붙고 김명재가 왔다고 막 환영을 하는데 그 중에 온 도시가 다 나를 환영하는데 옛날에 나하고 그 사람하고 원수진 한 사람이 그 도시에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나를 환영하는 환영이 유리 그릇 깨진다 이 말입니다. 하만이가 보십시오. 하만이가. 예? 그 나라 사람들이 하만이가 가면 이 권세에 눌려가지고 전부 환영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은 그 아말렉 자손도 환영할 수가 없거든. 이러니까 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그 행복감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안청 안 하니까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이 악연이라 좋은 이웃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행복한지 몰라요. 예? 요즘 힐링이라는 말 써놨는데 좋은 이웃 만나면 저절로 힐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이웃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해서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참 내가 약했는데 내가 너무 뭐가 나가지고 화합이 못되고
내가 양보가 부족해서 너무 나밖에 못 챙기고 이기주의하고 이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 좀 고치겠습니다.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친절을 베풀고 그분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기분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나 때문에 그분들이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이웃이 나부터 되어야지. 아멘. 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벌써 우리는 굉장히 이런 마음만 한번 가져도 우리는 굉장히 성숙되지요. 이런 마음만 우리가 한번 가져도 우리에게 벌써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좀 제가 차 탈 적마다 그걸 많이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서로 끼어들기도 막 하잖아, 그죠? 예. 또 고의가 아니게도 길을 잘못 나선 데 가면은 얌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미 몰라가다 어쩌저쩌 하다가 너무 놓쳐버리면 또 길을 못 차 나선 길을 어디까지 돌려야 될지 모르니까 참 뒷사람한테는 예의가 아니지만은 방향 지시등을 들고 좀 들어가자는 식으로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만 거기 얄미워서 못 들어오도록 땡겨버려. 차를 땡겨버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 이제 생각해가지고 저분이 얌체라서 저럴 수도 있지만은 나처럼 운전을 할 모두가 어리벙벙해가지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좀 넣어줘야지 하고 거기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좀 써주는 사람이 돼요. 이래가지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배려하는 이 연습을 해주고 하다 보면 또 내가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차를 잘못해서 그럴 때 있으면 얼른 손만 들어주면 뭐 창문 밖으로 내줘도 그렇고 손 들면 뒤에서 벌써 압니다. 차 안에 있어 손 들어도 압니다. 안 그러면 비상등으로 약간 켜서 미안합니다 하는 반짝반짝 딱 끄면 뒷사람이 속이 막 불이 나서 화가 나서 막 앞에 내가 운전 잘못했다고 막 그런데 그 사인만 딱 해주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게 됐다. 내가 실수했다. 딱 한번 하면 뒷사람 마음이 그만 풀어져 버려요. 전혀 낯선 사람 앞에 김간지 이간지도 모르거든. 앞에 차 운전 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도 그것만 잘하면 돼. 어떨 때는 보려 여자 아닌가 싶어서 보면 여자가 타고 있을 때가 참 많아. 암만 해도 전체적으로 조금 여성분들도 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운전 그런 면이 이제 그런 활동면은 하니까. 그런데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어쨌든 간에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 사인만 한 번 해버리면 사람이 확 풀려버려요. 그걸 우리가 남에게 속상하게 하고 부담 주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보면 내가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자꾸 되어져. 이래서 남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거들랑 내 편에서 남을 잘해주는 연습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게 관계거든요.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노벨상 받을 일도 아니지만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거부터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대접하다가 축복받은 경우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분도 지나가는 격을 대접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천사였어요. 이러니까 소돔성의 멸망에 롯의 가정을 조카를 살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래 어쩌든지 꼭 대접이라는 게 물질로 고기 사들여가지고 대접만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도 대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도 대접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대접하고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도 대접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떤 선생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 이야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력을 거두는 것이 인사다. 그래, 인사 그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어르신네
인사하는 이것이 돈 드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 매기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작은 노력인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자기에게 최대의 효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노려가지고 효과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인사부터라도 남을 대접하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존중해주고 하는 이 연습을,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이 연습을 우리가 잘해서 이게 되면은 성도의 향기가 이웃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 온 걸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도 우리를 섬기려고 와주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셨는데 내까지 못할 게 뭐예요? 지존하신, 시대하신, 지극히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실천을 보여주셨는데, 내 같은 인간이 뭐 이것저것 찾고 못하겠다고 자존심 찾고 위신 찾고 체면 찾고 할 게 뭐 있나? 주님도 했는데, 주여 내까지 주님 자존심 버리고 위신 체면 다 꾸겨지면서 죄인의 이 형벌을 겪으시면서까지 날고 날아오신 주님인데, 주님이여, 주님 자존심하고 내 자존심이 비교가 됩니까? 주님의 위신과 체면이 꾸겨진 거하고 내 위신 체면이까지 이게 무슨 놈의 위신 체면 말이라도 할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위신 내 체면 언제든지 내가 휴지 조각처럼 집어 던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생각하면 우리 못 참을 거 뭐 있어요? 우리 그까짓 그 양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한다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은 2015년도에 좋은 이웃도 만나시고 그보다 앞서서 좋은 이웃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러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엄마들 시골에서 저런 잘하니까 뭐 부침개 하나 부치면요, 그 나눠 먹을 것도 별로 없어. 사실 애들은 많고 7, 8명 되잖아요. 그런데도 꼭 하나 담아가 그릇에 담놈에 아무것마야 하고 줍니다. 또 부침개 하나 주면 또 그거 받아가 또 먹고는 또 그냥 하나 그 또 뭐 하나 감자라도 담아가 그릇 준다고 줘. 그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인심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웃 사촌이라는 이웃의 이 덕이 있었어.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삭막합니다. 삭막하다 말은 그 부분이 갈급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베풀면, 우리 금년에 살 나누기 한 게 참 저는 뭐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우리가 나눔에 나서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이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섬김으로 축복받고 섬김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것이 첫째 자기에 대접하고 두 번째 이웃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돼야 진짜 중요한 하나님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므로 어디에 연결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찾고 이 문을 두드려서 해결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준다, 얻는다, 해결된다 해놓고 그러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가 문서의 원문이라면 12절은 단서 조항을 다뤄놓은 거예요. 계약서 쓸 때 단서 조항 달죠, 그죠? 조건이란 말입니다. 아주 귀중한 조건이에요. 앞에 구하라, 준다, 찾아라, 넣는다, 문을 들이라, 다 열린다,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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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만 말해놨어. 이것만 알아가면 안 돼요. 단서 조항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우리가 그 보험 들 때 약관에 단서 조항을 잘 보고 보험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안 속지. 단서 조항 그 잔글씨로 해놨거든. 그거는 예? 잘 못 읽도록 회사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잔글씨로 써놨어. 돋보기를 끼고라도 단서 조항을 잘 보고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직접 행사할 때는 단서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라, 준다, 찾아라, 한다, 문을 두드려 열린다 막 해놨는데 단서 조항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구한 거 해결해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해결해 주시고 찾을 때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대접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기를 네가 원하거들랑 네가 하나님을 대접해라 그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했으니까 남이라 하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만 이렇게 남을 알아요. 하나님은 냅니까 남입니까? 예? 하나님이 냅니까? 예. 뭐 우리가 남이가 한다고 하나님이 촌수도 우리와 관계없는 무관하신 남이 아니라 객체냐 예? 그 주체냐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좋으신 내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아닙니다. 남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거들랑 네가 하나님을 잘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 대접을 좀 잘 해드려야 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리심으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씀했고, 응?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네가 가서 요리를 맛있게 해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짠다고요? 축복해주면 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대접을 잘 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편을 이래 보다 보니까요, 시편 46편 10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됨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시시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됨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지극히 크심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엄격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그분답게 알아야 그분을 그분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춘향전에 이도령이가 가천 다 떨어져 나갔고 거지 행사를 해가지고 막걸리 얻어먹으려고 돌아가지고 있으니까 거지 취급을 하고 막걸리 한 잔 줘서 보내라 이래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오재기 속에 마패가 들어있는 줄 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니까 거지라 얻어먹는 걸뱅이라
이러니까 걸뱅이 거짓 취급해가지고, 걸뱅이라면 모르죠? 거짓 취급을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줘서 보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속에, 거짓 못 속에, 보따리 속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마패가 나온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비웃고 졸어하고 술 한 잔 줘서 돌려보내라 했는데 암행어사 출두라는 마패가 나오니까 사또 무슨 뭐 현감들이 전부 정신이 나가지고 말을 거꾸로 타고 도망을 할 만큼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조금 전에는 거지로 여겼는데 껍데기만 봤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몰랐어. 그분이 옷을 아무리 남루한 차림을 했어도 암행어사의 왕이 직접 왕패를 줘가지고 왕의 대행자로 지방을 사찰하도록 보낸 암행어사인 줄 알았다라면 처음부터 고분고분했을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비위를 맞추려고 고을원의 사또가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신앙의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 응? 또 시편 90편에도 96편 8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역대상 6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영광 돌려도 대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큰 가정 행사가 있어가지고 환갑이든지 뭐 큰 행사가 있어서 보니까 많은 귀빈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동작 구청장도 왔어요. 구청장님 바쁘신데 저희 가정 행사에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막 구청장 성질도 보니까 서울시, 예를 들어 말합니다. 서울시장이 떠오신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구청장 지금 내가 바쁜데 서울시장은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구청장 대우하고 구청장하고 식사하고,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장 만나겠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서울시장이 그 끝나고 만나러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가버려야 됩니까? 예? 그 앉아있는 시장 같으면 그건 시장 자격 없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품이 그 뭐 개인의 어떤 뭘 자존심 때문에 아니라 시장다운 시장이라면 그하고 앉아있어서 뭐 그 무슨 뭐 고관걸 얻어물라고 앉아있습니까? 뭐 하려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라면 시장다운 대우를 해주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대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이 중하니까 구청장 만나야 되니까 시장은 좀 기다려라고, 내 시간이 없다고 이러면 그 시장에 거기서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까? 안 된다. 가버리겠죠? 누가 그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벼슬 가진 사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구청장이라면 그 사람 만난다고 시장보다 더 크신, 대통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고 그 사람 만난다고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푸대접할 때가 많고, 그분은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 멸시받거나 천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해놓고는 내 이름을 찬양, 내 이름의 찬미를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지었다.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입니다. 대주제 주권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약 신실한 이행자입니다. 예? 심판주입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그분을 정중히 대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의뢰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생명보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만일,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만일 하나님이 상남교회 이집사로 인하여, 상남교회 김집사를 인하여, 상남교회 박권사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상남교회 이집사를, 상남교회 최집사를 영광되게 하시리니 속히 하시리라. 아멘. 예, 언제든지 여러분, 계약이란 말이 뭡니까? 상대성입니다. 언약이란 말이, 약속약자가 뭡니까? 내 혼자서 약속했다, 지켰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혼자? 약속이란 말 자체가 상대성입니다. 계약, 언약이란 말이 상대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만일 저희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면 하나님도 그 대접받고 입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도 자기로 인하여 저를 크게 대접해준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아 속히 대접해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대접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대접은 돈이 꼭 있어야 됩니까? 거짓나 서로 같이 살아도 대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크게 위대하게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에 깊은 데로 그분을 던지라고 두말 없이 던지고 의지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2015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겠다. 아멘. 여러분, 제 대접하라 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 별로 그럴는지 몰라지만 하나님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한번 대접해봐요.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요, 그분의 반응이 놀랍게 우리의 삶의 기적과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2015년도에는 대접하는 걸 내가 바로 배워야 되겠다. 자, 내 자신도 대접해야 되고 이웃도 잘 대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잘 대접하는 이 내가 한번 되어보자 하고 결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15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함으로 대접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을 실행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했던 우리입니다. 사랑받기만 원했던 우리입니다.